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리에 따라 각각 물 2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몇 주간 더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과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다른 기적들의 큰 목적은 단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셔서 1장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 위에 은혜니. 어떤 면에서 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신앙이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비록 당신의 배를 통해 나왔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베셋 집에 갔을 때 엘리베셋 뱃속에 있던 침례인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잠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그때 부모가 찾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제안이 거절을 당했지만 종들에게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리아의 충고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준 충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욱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가지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신자란 어떻게 하든 주님을 더 누리고 싶고 그분의 충만을 더 누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과 정욕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때 패배해서 곤고함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성경 안에서 신자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한 간증을 자서전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책과 그들의 편지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아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많은 경우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만을 강조하고 한쪽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빗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를 실행시키고 다른 하나를 강조하다가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추구하게 될 때 두 방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지나치게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을 도왔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충만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같은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제목만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가 산 삶을 본받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한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탈진하고 지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전 과정을 한번 다시 더 밟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할 일에 전체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우리의 강조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위험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정반대의 현상인데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하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충만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편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이게 수동적으로 그전에 한번 이제 담배 끊는 얘기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끊는 게 어떤 거냐? 어떤 형제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안다면 네 몸에다가 니코틴을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끊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형제는 그건 지가 끊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끊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게 믿음 같습니까? 이 구원파라고 하는 모임이 되게 후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담배도 내가 끊으면 그건 율법이야. 끊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수동성에 빠지는 위험성은 앤드루 머레이나 조스펜 루이스나 이 속생명파들이 굉장히 경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다 오염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주 그것의 충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의 충만에 관한 무엇을 알기 시작하고 영적인 생활의 어떤 고차원적인 영역에 이르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을 광야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에 올무를 딱 놓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에 올무를 딱 놓아서 거기에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빛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 우리가 그 충만을 얻으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도 문제고 충만이 이를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문제라면 그러면 참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참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통한 그분의 활동. 이것이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활동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그들이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말씀 안에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통한 그분의 활동 혹은 그분이 통제하고 또 인도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영적인 혼동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취하는 활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생각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또 신자들은 무엇인가 감동적이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을 막연히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복들은 신자가 통상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 신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평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종들은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많은 때 신기한 것 또는 극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고전적인 예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쪽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엘리야 대언자가 한 번은 침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김재환 형님도 우리 강자님도 한 주간 권고하고 침체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때로 그런 침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죠?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로 도망갔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 동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한 돌개바람이 불었습니다. 바위를 깨트리는 매우 힘있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어떤 신호로 바람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때문에 바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진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무섭고 사나운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고 잠잠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기대합니다. 그죠? 뭔가 충격적인 게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이 항아리를 채우라는 단순한 명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 무엇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빗나가 버릴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려야 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꼭 실천해야만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큰 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웅적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마존 공에 내가 선교사로 떠나겠다. 우리는 땅끝까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고 극적인 일을 찾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작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름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들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력만 낭비할 뿐이고 곧 좌절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이 단순한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희생 헌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그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섬김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실제로 내가 형제들 발 밑에 내려가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바로 그분의 명령을 실천에 옮길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전진해도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4장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말씀에 의하면 어느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까? 어느 때에?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충만함인데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자 하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22절 내려가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주님께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주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안에 아버지와 주님께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제로 주님 안에, 주님이 실제로 누구 안에 사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안에 그분이 거처를 삼고 사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의 임재가 거치고 그분의 생명이 거치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도무지 그 환경에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라도 내가 그분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사람 안에 그분이 함께 사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임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선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킨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지킬 필요성, 곧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필요를 여러분 이 시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의 강조점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우리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때로 그것이 내 육신으로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짜증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론적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에 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큰 자동차에 작은 나사나 볼트 하나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 작은 나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꽉 조이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꼼꼼하게 나사를 조이는 사람들 보면, 야, 저것들 참 할 일 어지간히 없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순간 차가 딱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유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사 하나가 풀려 있어가지고 자동차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명령 하나를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지금보다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았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은 그분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권고할 때 기도원에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우리가 혼적인 감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그때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의 임재, 변치 않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주님의 작은 명령들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명령, 형제자매들을 섬기라는 작은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잔잔한 기쁨이 나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신자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나 아니면 핵심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읽고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김주원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하루에 몇 장씩 읽기 했어요? 3장. 지금 안 빼놓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죠? 그래서 가족끼리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혼자 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분의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내가 신뢰하고 그 명령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좋은 독자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사려 깊은 학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가르침대로 살려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위대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경탄하게 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에 몰두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복을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 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 자신이 기도에 투자한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한 시간 말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듯이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런두런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텔레비 연속극을 보는 시간, 여러분이 인터넷 서핑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모종의 기적만을 여러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영적인 충만을 체험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충만, 진정한 충만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과 충만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살아있는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직접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복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명령의 말씀에 여러분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세기를 통하여 내려온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곤고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와서 찬송하고 형제들의 교제를 듣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소생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참된 복을 얻지 못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있는 그들을 하감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교제 가운데 공통적인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그가 지은 책 가운데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년이 힘든 일을 하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전적으로 신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때를 묘사하는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4명의 가난한 여인들이 햇볕 쬐이는 노천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 존 버년이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한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그들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그 자매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엄청난 도전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는 자매들의 간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린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한마디라도 아주 겸손하게 선포하십시오. 부끄럽게 내놓은 보리빵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홍제만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누린 그리스도를 조심스럽게 부끄럽듯이 내놓았지만 그 교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자가 모일 때 찬송가와 교리와 예언들과 이런 것들로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여러분, 세월이 약할 때 그리고 경건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16절. 구약성경 제일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강도짓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8절 말씀. 13절 또 보세요.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16절 그때에 그런 때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되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세상이 악하고 믿는 자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 시대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주 만나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큰 명령들을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자주 교제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작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시장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명령들을 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명령들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해서 율법은 폐기되었다,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절 잘 보십시오. 4절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때 이게 안 됩니다. 자, 마리아가 포도즙이 모자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지금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즙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하고도 놀라운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는 그 순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물과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험과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
포도즙이 모자라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예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 맞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너 물 떠다 항아리에 채워라. 그게 우리 이성으로 합한 말입니까?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성에 합한 명령이라면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성이 합하지 않아서 불순종할까봐 마리아가 어떤 당부를 했습니까?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속죄에 대한 믿음은 단지 기독교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론 처음에 우리는 망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듣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순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이성에 합하든 합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물을 길어 나르는 겁니다. 잔치를 맡은 자에게 떠다 주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포도즙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포도즙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이 볼 때, 종이 볼 때는 이게 포도즙입니까 물입니까? 근데 주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즙이라면 포도즙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기적에서 이것에 대한 완벽한 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안식일에 주님이 해당 한편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이 굳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해요? 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니, 고쳐주고 내밀라고 해야지. 지금 굳어있는데 내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밉니까? 이게 기독교의 경이요,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밀 수 없는 사람한테 내밀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을 처리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만나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범한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회복되었어야 내미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그죠? 고쳐주고 내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고쳐주시지도 않고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이성과 틀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가능한 명령 같아 보이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도 함께 나아가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이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 가능성을 재는지 몰라요. 불가능하게 보여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굳었던 팔을 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 가나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에서 그림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 원리들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엄한 데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